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아멘 할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오랜만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는데, 옆에 보지 말고 얼굴은 그냥 앞을 보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53주년 기념주일을 맞게 되는데 참 감사하다. 53년 동안 이렇게 든든히 서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송구스럽고 또 죄송한 마음 한 구석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왜냐하면 53주년이라고 한다면 그 나이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외적, 내적인 면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우리들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무려 5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쌓아왔던 많은 좋은 것들이 흐트러지고 허물어지고 또 어그러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폐해가 작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예배의 붕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방역 대책에 의해서 비대면 예배가 강제되고 또 그것이 일상화됨으로 인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지 못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 치열한 자기 구별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자기 구별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속회의 붕괴, 그것이 큰 어려움을 낳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세상 한가운데 홀로 남겨지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만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럼 왜 가정을 세우시고 왜 교회를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장차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란 뜻이 뭐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신다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회의 붕괴는 매우 치명적이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속회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돕는 배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세상에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강력히 권했던 게 두 가지잖아요. 매일 정시 예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성도들과 속도원들 간에 서로 영적 나눔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비대면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도들 간에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돼요.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를 묶어주는 견고한 끈이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적 나눔을 나누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로 세워지고 또 온전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소중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대면 예배 회복과 속회 회복 매우 절실하다. 교회가 속히 회복해야 할 우선 과제다. 교회의 본질과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대면 예배가 돼야 하고 또 대면 예배처럼 드려야 하느냐? 왜 줄성수가 중요하고 예배를 위한 거룩한 자기 구별이 중요하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사무엘하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렛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합니다. 그가 새수를 만들어 끌고 가서 언약궤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수레이니만큼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최고의 목재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금붙이, 은붙이, 뭐 그냥 화려하고 아름답게, 왕이 타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게 수레를 만들었어요. 아마 소도 최고 좋은 소, 훈련 잘 된 소를 골라서 멍에를 매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 둘을 이렇게 세워서 언약궤를 모시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막 뛰게 되었고, 이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게 되었는데 그 즉시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죽으니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옮기는 걸 중단하고 근처인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임시로 맡겨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연후에 3개월 후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을 때 다시 가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두 번째 때에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열심과 또 의도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때는 왜 실패하고 두 번째 때는 성공하게 되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새 수레를 준비해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효율성과 편의성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최고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왜 성공했느냐? 그때에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들이 먼저 자기를 구별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로 수레에다 실어 옮기는 게 아니에요. 구별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규례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규례, 거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 거기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을 연락받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먼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되기도 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약속하셨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란 뭐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 교회다.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위에 교회를 세워주면 그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당신 자신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데, 교회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곳이 돼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만약 어떤 개인이 교회에서 왕 노릇한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마치 하나님 말처럼 되어진다, 그럼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이비 집단이죠. 반교회적인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다. 마귀 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게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작아지고 사람의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소외되고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방법, 이런 것들만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열심을 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렁차게 선포되는 것,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이 죽느냐 사느냐. 왕의 말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형이 있고 후진국형이 있는데, 그 차이가 먹고 사는 데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 선진국형이 있고 후진국형이 있다, 그런 얘기죠. 실례로 여러분, 후진국형의 경우를 보면 친구들이 서로 만나면 처음에는 그 목소리가 작답니다. 별로 말들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서로 재보는 거죠. 그죠? 서로 재보는, 분위기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가 길어지면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주장에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또 자존심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수습 불가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그게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국이 되죠. 친구가 왼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좀 그렇죠? 참 후진국형이에요. 문제가 있는 가정들,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사내 안 사내 하는 가정,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막 그냥 집도 크고 살림살이도 많고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후진국형의 가정 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 후진국처럼 살게 되느냐? 왜 그렇게 후진적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선진국형은 반대예요. 행복하게 사는 가정, 겉으로 볼 때는 허술해도 참 행복해, 참 이쁘게 잘 살아. 그런 가정은 정반대로 어떠냐? 처음에 만나면 시끌시끌해. 반가우니까. 그런데 서로 대화가 깊어지면 목소리가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조금이라도 더 잘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귀담아 들어야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내 생각의 폭도 넓혀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함께 시너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죠? 발전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그건 뭡니까? 예절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마땅한 존중이잖아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존중하는 것,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황금률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주님의 황금률이야. 또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하라? 축복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성도들은 이런 대화를 해야 돼. 이런 품격 있는 대화를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부부가 나누는 대화, 그 대화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예의도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마땅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만약 소리 뻑뻑 지르고 혈기 부리고 내 주장만 앞세우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방장, 믿음 있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나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뭐냐?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느냐? 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주의 음성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따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사는, 평강의 삶을 사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시몬에게 베드로라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제야 비로소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처럼 베드로란 이름을 주신 후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교회란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그의 믿음 위에서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만이 능력이시기 때문이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을 소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공동번역에는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음부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왕 되시는 교회,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얼씬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주시게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그리고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한다. 더욱 믿음 얻기를 구하는 자가 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욕심은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믿음을 찾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학벌 찾는 거 아니에요. 인물 찾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냐, 그거 찾는 것도 아니에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착한 일은요, 믿음 바로 세워지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날 통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능력을 찾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도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의 목적은 거기 있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냐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드리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또 흐뭇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 병에서 노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오라비의 죽음으로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으로 주님 의뢰할 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으로 사는 것을 가장 바라시는 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채근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장례 53주년을 맞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게 되는데, 케이크를 켜고 촛불 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번 주간은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된 거죠. 첫째,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더 사모하고 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예요. 5시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마음 기도회.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매일 밤 9시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센터링 기도를 하자 말이에요. 공을 이렇게 골대 안으로 막 센터링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센터링 하자 말이죠. 그래서 9시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한 마음 기도. 또 여러분, 지난 주간부터 저는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저녁을 금식하며 이제 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도 더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 시온성전을 오픈하고 원하는 분은 자율적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단에서 기도할 테니까 함께 할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8시 반에 오셔도 좋고 9시에 오셔도 좋고, 다만 9시 반까지는 이제 셔터를 열어놓고
9시 반 지나도 10시 돼도 계속 그때까지 기도할 수도 있어요. 샤터만 닫아놓고 이제 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와 더불어 세 번째는 금요일 밤 부흥회, 일일 부흥회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산 위에서 빛나는 빛이 되고, 아멘,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구원의 망대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실시간 나타나는 교회, 세상을 치료하고 살리는 교회, 가정을 교회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부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이런 교회로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활짝 열리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때,
바로 이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요. 참 기쁨과 사랑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